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파노라마,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에서 시작된 그 투쟁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사탄이 이 율법을 어떤 주장으로 트집을 잡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율법은 천사에게 무용하다, 그리고 결함이 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경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부조 42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짓됨을 입증하려고 힘썼으며 하나님 정부의 계획을 허위로 대표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엄청나게 오해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조 40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자기의 노선을 고집스럽게 옹호하였으며 자기의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완전히 전념하였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진 자요, 그의 보좌에서 수종들던 자요, 빛을 지닌 자인 루스벨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존재자들의 대적 사단이 되었으며 하늘이 지도하며 보호하도록 그에게 맡긴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에 패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이제 1차 율법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고 땅으로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율법 전쟁인 이 땅에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두 번째로 또 내어 쫓기게 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는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완전한 증인으로 입증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값은 치러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자비로 인해서 완전히 공의와 자비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차 전쟁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전쟁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뭔가 예수님은 신적인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정말 남김없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3차 율법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사단과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 14만 4천인들과의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제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들이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중보자와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들인데,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라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므로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진리를 정말 깊이 연구한다면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에 피해서 이제 1차 율법 전쟁에 피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데, 사단의 처벌을 유보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서 바로 죽이지 않고 처벌하신 이유가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정말 무한하신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는데요.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를 보시면 처벌하지 않으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의 봉사만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 확신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를 너무나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단이 율법으로 하늘에서 트집을 잡았을 때는 그 당시의 세계 거민들은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사단을 멸망시켰더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아마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멸망시켰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마 그 섬겼을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인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이었고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사단을 소멸했다면 그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궁한 세대를 통해서 그 사단의 그 원칙들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정인들과 사단의 그 원칙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과 이 대조를 통해서 이제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에게 섬길 자를 온전히 구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율법에 대한 불변성이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42페이지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 하였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사단의 통치가 난 결과와 그것이 사람들과 천사들 모두에게 끼친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각시대의 대쟁투 아니고 시대의 소망 다 이뤘다 장에 보시면 정말 그때 그 온 우주 거민들과 그 하늘 천사들이 이제 사단의 그 내가 쫓긴 3분의 1 그 천사들의 그 참 성질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를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원칙을 꾸준히 받아들인 자들에게서 오는 그 품성의 결과들을 그들은 십자가에서 온 우주 국민들과 천사들은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42에서 4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각시대의 대쟁투 49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 되지 않을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많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부조 33페이지를 보시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의 사단의 그 원칙의 속성을 발전시킬 기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사단이 쫓겨난 후에 이제 하늘에서는 사단을 추방한 후에 지구 창조가 이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교과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지금 6,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악의 대쟁투가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오해된 율법, 즉 하나님의 품성이 우주에 지금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율법 전쟁에 지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503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03페이지에 보시면 단순히 이 지금 율법 전쟁이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런 오신 것만이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제29장 죄악의 시작이라는 그 장에 나옵니다. 페이지는 50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바, 그분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그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정해 준다.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하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도록 해야 한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걸려있는 사단이 그랬잖아요. 내가 더 나은 법을 만들어서,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이 원칙을 한번 실행해 봐라.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한 치의 의심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물론 그 온 우주 거민들은 그 사탄의 그 본질을 깨달았지만, 천사들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약간의 의욕이 남아있는 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천사들도 정말 인간들도 정말 지킬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마저도 완전히 회수하고 오직 그분은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바라고 계십니다. 강제적 굴종은 정말 그분은 너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온 우주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에 매료되어서 그런 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랑이 좋거든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너무 품성이 너무 좋아서 저를 좋아하는 것. 그렇게 저도 그런 거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지금 그 말이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봅니다. 부조 60페이지를 보시면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만 하였다. 부조 60페이지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불사불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 없이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천사들 3분의 1이 내어 쫓겼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후에 비어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충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편지 90일 1900년대에 쓰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이 쫓겨나고 나서 이 지구를 바로 즉시 창조하셨는데요.
이 지구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시험을 거친 후에 그 사람들을 시험을 통과하면 그 자리를 쫓겨난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그 자리로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워졌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시조인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의 그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즉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서 그 하늘의 그 추방된 천사들의 자리를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부조 4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충성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방종에 대하여 한 억제가 가해졌다.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미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48페이지에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을 정말 천진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할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의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애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공의롭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도덕적 행위자로 그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기 전에 그들의 충성이 시험을 받아야 했는데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자아방종. 이런 건데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 곁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는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만일 그것을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에 견딘다면 정말 사단은 참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늘로 사단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총애를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부조 69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 시험에 실패하게 되며 타락하게 됩니다. 부조 49페이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단은 그 자신의 증거에 힘을 얻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4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 아래에서만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만 아담이 범죄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완벽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6, 117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아담의 범죄를 빙자해서 사단이 정말 강력한 증거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희망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도 회개하면 아담도 용서할 수 있냐라고 묻는데 그것은 사단은 이미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에 나오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인류는 속임을 당했어요. 사단한테. 그리고 사단의 궤변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증인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법적인 싸움에는 증인이 요구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렇다면 결함이 있다는 어떤 증거가 있었는데 그 뒷받침할 증거가 바로 아담의 범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를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어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일찍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를 보시면 대쟁토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율법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은 죽음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서만 율법의 공의가 성취된다면 그럼 자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범죄한 영혼이 죽음으로써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 외에 어떤 길이 없다면 자비는 변경되거나 파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이제 요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은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6장 13절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입니다. 즉 자비와 공의 어느 한쪽도 손상됨이 없이 아담의 범죄는 처리되어야 하고 동시에 죄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화의 의논의 결과 이 의논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난처하셨을까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3번씩이나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도 정말 이것이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언론의 결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공개되었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선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선언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 곧 창조주이시요 율법의 제정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선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를 보시면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에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감추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죄인,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완벽한 정말 경륜입니까? 사단에게서 어떠한 참소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비우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는 죄된 본성을 4000년간 타락된 인류의 본성을 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33년 그 생애 동안에 완전히 지켜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타락한 그 사단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 본성을 우리의 그 조상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본성이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본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신성의 능력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입증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니면 그리고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과 사명감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도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일인데 이 인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효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공의는 이제 충족되었고 범죄한 죄인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마련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한 이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일은 사단은 물론이요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나오는 감추인 비밀이었으나 복음 선언으로 이제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으로 3차 율법 전쟁에서 싸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14만 4천인이 이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이제 상하게 할 것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맡아야 할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 하늘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누가 율법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무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이 믿음을 정말 굳힐 수 있고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철 같고 화강암 같이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구속의 경륜을 아담의 범죄 후부터 구속의 경륜을 또 천천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